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까지는 바울이 구원의 간격을 많이 이야기했죠. 이제 9장에서부터는 바울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9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친척, 형제, 동족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가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 선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쭉 9장부터 10장까지 쭉 해서 11장까지 쭉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 기가 막히죠. 엄마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즉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건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잘한 구석이 있었겠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구석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그럼 하나님 좀 불의하신 거 아닌가, 어렵지 못한 게 아닌가,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 위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누굴 택하고 누굴 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누구는 택해 주시고 누구는 안 택하셨는데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니냐, 어렵지 못한 게 아니냐, 불의한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어차피 다 구원 못 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어차피 다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정죄받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건 감사한 것이지 불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다루신다면,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우리 인간을 다루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가요. 그 어느 누구도 사람들 간에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악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의한 것이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63빌딩 위에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이듯이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땐 그게 그거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구원의 문제를 다루실 때는 공의를 가지고 다루지 않고 은혜로 다루신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다 자로잰 듯이 지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 하나님의 거룩이 안 돼, 그 수준이 안 돼라고 우리를 다루시면 우리도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는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은혜로 다루신다는 거죠. 즉 맞아, 너희들은 천국 갈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 중에 몇몇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불의한 게 아니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 주신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그래도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그런 유머 있잖아요. 엿장수는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쨍강쨍강 여쭤봤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잖아요. 엿장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가위질 할 수 있는데 우주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15절에 나옵니다. 위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랴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마음이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 내 마음이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 생각 선택하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실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런 기준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형수가 은혜 받아가 또 회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악한 자가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싶어요. 너무 착한데도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기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여기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즉 내 마음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꼭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인들 중에도 얼마나 열심히 도를 닦고 수도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다른 박질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열심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도를 닦고 수도한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에요. 즉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과거에 성철 스님이라고 있었죠. 우리나라에. 불교계 아주 존경받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욕심 없이 수도하신 분이에요. 뭐 돈이나 명예를 참하지 않고 진짜 스님이죠. 진짜 도를 닦은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정도면 장자불화라고 유명했죠. 10년 동안 한 번도 누워서 안 잤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대요. 그건 거의 정말 웬만한 스님은 흉내도 못 내는. 10년 동안 등을 어디 안 대고 잠을 자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용맹정진. 이거 뭐냐면 아예 잠을 안 자는 거. 이거는 아예 잠을 안 자. 그거는 한 달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자기 위해서 송곳을 막 찌른대요. 뭐. 이 열심으로 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못 따라가요. 우리가 뭐 새벽 기도 간다 이러지만 그 사람들 새벽 3시에 나와서 막 찬물로 목욕하고 돌을 닦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여기 보면 원하는 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온 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요. 구원의 선택뿐만 아니라 악인을 들어 쓰시는 걸 받아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17절에 악한 자의 대명사 바로가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바로 왕이란 말 쓰는데 이게 사실은 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은 바로 자체가 파라오, 그 이집트의 왕의 명칭입니다. 자, 파라오를 하나님이 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이셨다. 자, 여러분 바로가 좀 덜 악했으면 하면 능력이 덜 나왔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가 조금 덜 악해가지고 첫 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 내보내겠습니다. 다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다면 그 10가지 재앙,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들을 우리가 목격할 기회가 없었겠죠. 또 바로가 좀 덜 악해가지고 10가지 재앙 때문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났으면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 못했겠죠. 바로가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난 뒤에 다시 또 마음이 더 강팍해 제가 이것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했어요. 그 덕분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가 좀 덜 강팍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덜 드러났겠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아니고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바로를 자꾸 완악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느껴지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또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바로가 완악하게 자기 마음을 먹었다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일부러 막 완악하게 만든 일은 없어요. 일부러 이 사람이 막 죄 짓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얘는 지옥 보내야지 결심하고 그렇게 만든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의 의미는 바로가 자꾸 완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 그가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점점 더 완악에 빠지도록 허락하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기차가 달려갈 때 레일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기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반드시 레일이 두 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다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완악하게 만드셨으니까 바로는 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바로가 심판받을 잘못이 없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고 절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또 인정해 주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100%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내가 한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면죄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도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악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을 허용했을 때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악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악이 나쁜 거지만 그 악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룰 때는 하나님이 그 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에덴 동산 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악을 좀 미리 막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사탄이 아예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딱 막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도록 죄를 지을 마음을 안 주셨거나 죄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악이 들어온 걸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온 걸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더 큰 선이 있기 때문에. 제 짧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도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 만든 동물들, 코끼리, 사자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뛰어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타락하고 예수님을 믿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피조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 타락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타락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 타락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십자가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예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영원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찬양이 그렇게 깊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능력, 그건 좀 찬양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희생, 그 겸손, 그 아름다움, 그건 우리가 찬양하기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존 파이버 목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빈칸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주권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간단하게 사탄을 없애버릴 수 있다. 아예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혹은 들어오고 난 뒤에도 지금도 십자가 없이 간단하게 사탄을 없앨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우월한 가치가 그다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낮아짐과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 지니는 변화를 낳는 아름다움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통찰력이 대단하죠. 예수님이 사탄을 싹 없앨 수 있어. 한마디로 없앨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이 지금처럼 드러나겠는가? 그 겸손하심, 그 아름다우심, 그 온유하심, 그 희생적인 자기를 비우는 사랑,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온 그 능력, 그게 나오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탁 그냥 한마디로 없애서 예수님 영광 받을 수 있죠. 대단한 분. 우리 예수님 능력 엄청나. 예수님이 막 영도 올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신 예수님. 비우심, 자기를 비우심, 낮아지심, 희생, 헌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죄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받으신 영광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위해서 악을 허락하셨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세상은 악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선택으로 인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선을 보셨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건 뭐냐면은, 실험 선수가 진짜 실험 잘하는 사람 뭐예요? 꼭 덩치가 커야 실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험 잘하는 사람, 또 유도 선수, 진짜 유도 잘하는 사람 뭐예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죠. 그게 정말 묘미거든요. 내 힘으로 넘기려면 못 넘기는데, 상대가 막 나에게 힘을 쓰고 막 들어올 때 그걸 이용해서 도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넘겨버리는 거죠. 그때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건 뭐냐면, 악이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악이 허용하게 해서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 악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 위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악행을 한 사람이 그 악행에 대해서 죄가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이용하시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당한다. 바벨론의 신이 더 센가 하나님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벨론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 탈탈 털어갔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성전도 못 지키는가? 이런 하나님 정말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벨론의 신이 더 센 것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악을.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도저히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하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바벨론에 죄가 없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죄가 없느냐? 아니죠. 바벨론의 죄가 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또 메데바사에게 당했죠. 그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말이죠. 악한 역할을 맡는 사람도 있고 선한 역할을 맡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인생이라는 게 연극 무대와 같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가 이곳에 살다가 이 바닥을 떠나는 거잖아요. 지구를 떠나는 거잖아요. 죽잖아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 왜 이 연극 무대에서 왜 악한 역을 꼭 맡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진짜 연극이라면 악한 역을 맡아도 괜찮아요. 연극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악한 역을 잘하면 칭찬 받습니다. 왜냐면 악인이 악해야 이게 연극이 실감이 나거든요. 우리 영화 보고 난데 그런 경우 있죠. 이번에 악당이 너무 안 악해가 좀 영화 재미없었어. 실감이 안 났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진짜 악하면 연극이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 주연만 상 받는 게 아니고 조연도 상 받잖아요. 조연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텔레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텔레비가 너무 신기한 게 텔레비와 실물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연극이라면 잘 노인들 시골에. 근데 그 일본 순사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너무 악하게 일본 순사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래 그 드라마가 너무 실감이 나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시골에 가면 노인들한테 엄청 야단맞는 거지. 노인들이 실감을 못해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엄청 야단치고 막 그 사람을 괴롭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연극에서는 악한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또 사실 감독이 맡기면 할 수 해야 되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 현실에서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서는 내가 꼭 악한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꼭 악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굳이 악한 역할을 맡는지. 이 세상을 좀 선하게 살면 안 좋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남 몰래 섬기고 헌신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을 텐데 꼭 보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대 악한 역할을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악역을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 허용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에도 나오고 악한 자들을 쓰시는 것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된다. 아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인간의 자세고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끝까지 불만을 품는 사람에게 바울이 결정타를 날리죠.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히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자꾸 그래도 불만을 가진 사람 왜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대로 하시냐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바울이 결정타를 날리는 게 야 이 사람아 너가 누구기를 감히 하나님께 감히 허물하느냐 하나님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이 사람아 이 사람 너는 인간이다 인간 이 사람아 너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내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잖아요. 어떤 건 오강을 만들고 어떤 거는 뭐 귀한 그릇을 만들고 그 토기장이 마음이지. 우리 인간들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 백화점 가서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물건 사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께는 우주의 창조주시고 조물주신 거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되겠느냐.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한데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피조물이 우리 자신의 위치를 좀 겸손하게 인정하라. 난 하나님께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자리에 있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원래 무슨 그릇이냐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 여러분 우리가 자주 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그릇으로 따지면 진노의 그릇이에요. 이거는 그냥 막 박살내고 깨버려야 될 그릇이에요. 너무 악한 그릇이었어. 하나님 우리가 무슨 그릇으로 삼아주셨다?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전부 박살내도 할 말이 없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다. 마지막 불심판으로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다. 왜냐? 우리는 하는 게 전부 죄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죄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죄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우리는 죄나무라 그랬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존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멸망시켜도 지구를 불태워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셨다.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본질을 바꿔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전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원받을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 조금이라도 내 속에 선한 게 있을까? 야, 쟤는 구원해야 될 정말 천국 가야 될 존재야. 쟤는 정말 천국에 어울리는 존재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우리 속에 하나라도 있을까? 내 속에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근거가 있을까? 네, 따지고 보면요. 내 속에 내놓을 수 있는 선이 없어요. 선이 없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구원에 관해서는 내놓을 만한 선이 없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은 천국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눈을 감고 우리가 손들어 보라 할 때, 야, 내 정도면 꼭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도 천국에 넣어줘야 될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진노의 그릇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다. 이게 바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는 전부 진노의 그릇인데,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의 그릇을 선택하셨는데 24절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이 우리다. 아멘이다. 너무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이 그 중에 몇몇을 진노의 그릇 그냥 놔두어도 할 말 없는데 그 중에 몇몇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 택감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다.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인 주제에 이방인은 우리가 감히 유대인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유대인도 누리지 못하는 그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뭐 따지고 들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누구는 왜 택하시고 지금 이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 멸망당했는데 우리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받았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뭐 평생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진노의 그릇은 왜 하나님 지금 이 진노의 그릇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진노의 그릇 지금도 놔두십니까? 지금도 죄진자들 막 죄짓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왜 놔두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계신 거죠. 지금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 바로 제일 임하시면 다 죽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예수님이 제일 임했으면 용성이하고 남기는 긍휼의 그릇이 못했죠. 네, 예수님 믿은 지 지금 뭐 10년 안 되니까 20년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들을 자꾸 기다리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로 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 주셔서 그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긍휼의 그릇을 하나로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뒤집어 이야기한 거예요. 진노의 그릇들에게 진노를 안 퍼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면 진노가 자꾸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지금 진노를 쌓아놓고 계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들에게 진노를 안 베풀고 지금 계속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참고 참았다 이제 폭발하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진노의 그릇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오도록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설교는 결코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머리는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유의지와 주권이 같이 가면서 이게 조화를 이룬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 극과 극이잖아요. 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깊이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너무 재밌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머리로 억지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권을 괜히 억지로 이해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아유 하나님 주권 마음에 안 든다. 누군 택하고 누군 버리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안 믿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겸손하게 우리의 그 위치를 잘 알고 우리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집에서 아버지만 돼도 아버지가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가정이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에스더가 약간 싫어하는 맞습니다. 아버지가 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왜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은 완벽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멘?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인생이 편안해져요. 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고민할 일이 없어요. 네. 우리 준호 형제 어제 결혼했지만 하나님 뜻이니까 나영이하고 결혼한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평생 편안해요. 네. 아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한 거 맞나? 이래 버리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저도 제 아내를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이니까 주셨겠지. 그래서 아내의 부족함도 받아들이게 되고 아내도 저의 부족함도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주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 마음이 편안하고 인생이 편안한 거죠. 절대 주권 인정 안 하면 자꾸 고민되는 거야. 야, 이게 뭐 맞는가? 내 선택이 옳은가? 자꾸 고민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안해. 스펄전 목사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좋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다. 잘 때 좋은 베개를 베면 잠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밤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내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다 맡길 수가 있으니까 인생이 편안해지죠.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말 했는데 저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써.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놀랍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 어차피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 누구라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라도 있다는 거 그게 놀라운 거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거기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라시 집안에. 지금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지, 야,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구원받은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하에 내가 긍휼히 그릇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